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읽기 위해서 이제 펴다 보면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우리 1장을 보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바로 이 무로부터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새 창조를 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약시대 그대로, 옛날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모두 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대로 우리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이 과거에 있었던 은혜, 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하고 이 소망이 없었던 시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라는 이 위대한 통치자, 남유다에 아주 이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 이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누구였습니까? 남유다 나라의 이 10번째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던 왕이 바로 이 나라가 이제 복을 받게 되고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되자 교만에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제사를 이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되고 문둥병이 들리게 되어서 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앉아 있었던 빈 보좌, 그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에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이 올해도 여전히 이 어려운 시절이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이 출산율도 이 세계 최저다라는 소식도 들리게 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닙니다. 교회들마저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를 바라볼 때에 느꼈던 감정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 교회들의 이 소망이 있는가 하는 이 생각과 질문이 들 정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의 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의 이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우시야 왕이 죽게 되고 소망이 없었던 시대, 이제 남유다도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그때 거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 이사야 43장의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이 소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새로운 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소개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한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 우리의 일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같은 이사야 4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는 거듭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 신명기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갓피플 이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라는 이 똑같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굉장히 신명기에서는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한 2번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물론 이 기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이제 검색해 봤을 때 기억하라라는 이 말이 이 신명기에서 10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도대체 기억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억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때에 경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던 사건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 상처, 또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기의 어떤 이력에도 내가 실패한 것들은 좀 빼기를 원하죠. 내가 실패한 일들, 사업하다가 망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일들 혹 경험했다면 그것이 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한 것만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심지어 세상에서는 과거의 실패나 이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 어떤 정신의 건강에 이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 중에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이 상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기억나게 되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것들만 경험해도 이 어떤 경련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실패나 상처가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나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가운데 길이 나서 걸어갔던 그 일,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붙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계속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아느냐,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아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복되고 또 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죠. 예전에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자주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받은 은혜는 그렇게 큰데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지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홍해를 건넜고 과거에 만나를 먹었고 과거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거나 그 일에 자기들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 옛날 일, 그것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에 있었던 일들, 지난 한 해,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발자취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그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어떤 자세로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당연하고 또 일반적이겠지만 사실은 새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이 새롭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조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 일은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의 일 한 가지는 바로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을 보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보라라는 이 말이 이 새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새 일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봐라, 보라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강조도 저는 그냥 이 말 그대로 이 보라는 것으로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 지켜보라. 너희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 그것을 좀 봐라. 너희 눈으로만 이 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좀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55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좀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이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이제 25절 이렇게 제가 좀 어중간하게 이 본문을 정했는데, 사실은 28절까지 다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24절에서 끝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고 이 찬송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이 행한 일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자기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행하실 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찬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면서, 아니 하나님이 무슨 새 일을 행하셔,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면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면 하나님의 새 일,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크고 은밀한 일,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목청껏 부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죄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르긴 했는데 진정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르긴 했는데 괴로워하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불렀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의 기적,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또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만에 가지고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게 있으니까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더 이상 새로운 은혜가 없어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저는 2024년을 시작하고 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잠시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잠시 나누었는데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